안녕하세요. 함께 행보한교회 정요한 목사입니다. 7월 19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한 믿음의 인물들을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에 있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딱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무언가 분명하게 믿을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을 사실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을 선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한 들려진 것 또는 내게 보여지는 이 상황에 대한 태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집을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 삶는 사람들을 다시 그곳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느냐 아니면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저 지식으로 듣고 흘려버리느냐 이것을 믿느냐 믿고 이 사실에 기반하여 지금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믿음에 기반한 선택을 하느냐 이 사실을 믿고 나의 삶을 믿는 자로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에 연관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쉽게 뱉을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는다라는 그 표현, 어떤 선택의 결과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할 때, 아직 이 믿음이 견고하지 않을 때 그 선택은 흔들릴 수 있고, 또는 그 선택은 자꾸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내게 들려진 이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면 조금씩 나의 선택은 그 믿음에 기반한 선택이 되어지겠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제 믿는 자의 선택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은 바로 그 예로 구약의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나열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요약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 한 명 한 명을 보자면 우리가 대부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로서 이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그냥 그 시대에 살았던 평범한 한 소시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또 뒤에 나올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도 그냥 어떤 대단한 사람들,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그저 그 시대를 밥 먹고 입고 살았던 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을 선택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아벨은 비록 자기 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래서 그 형제에 의해서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후대에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며, 에녹은 자신의 삶에 단 한 줄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단 한 절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여 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갔다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노아 역시도 자신의 처한 상황, 죄가 너무나도 관영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이 세상을 모두 이제 진멸하셔야겠다.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진멸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그때에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만큼은 내가 이 진멸에서 빼야겠구나. 그래서 노아에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로 관영한 이 세상에 함께 죽지 않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 기회의 말씀을 주셨을 때 노아는 들었고 방주를 만들었고, 결국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 역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평범한 삶 속에서, 평범하다고 해서 행복하진 않았겠죠. 어쨌든 힘겹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자신의 가족과 집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기대가 있었죠.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 그런 안전한 성을 아브라함을 기대했고, 그 기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내가 약속한 곳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았고 믿었고 거기에 반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한 명 한 명 그 시대에 자신의 상황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들려준 그 상황 가운데, 그 시대의 그 상황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의 반응을, 믿음의 반응을 했고, 결국 그 결과 이제 또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할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 선조로서 훌륭한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훌륭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증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본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때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나 우리는 그저 생명을 부여받아서 먹고 마시고 입고 일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똑같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의 죄의 문제와 이 세상의 죄로 인한 악함의 문제, 사단의 권세의 문제에 똑같이 영향받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너지어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는 여기서 나는 그냥 믿어가 아니라 점차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이 방식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바꾸어내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루하루의 기회 가운데 우리는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하여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믿음의 증거로서, 증언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이유이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황을 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보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또 한 번의 하루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를 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한 살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행복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 삼아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소보 이은도 선교사님을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 가정,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돕는 자들을 붙이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싹 틔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한 옆에 선교사님의 가정을, 그 아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며 그 기도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